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별빛을 등에 업은 단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별빛을 등에 업었다는 것은 처방받은 응답의 과정을 행복인데 부담감만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별빛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얻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감당입니다. 십자가는 구약과 신약을 압축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랑과의 부담감은 40kg, 하나님한테 부담감은 95kg.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안 들으시면 나는 다시 95kg를 또 얹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단풍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초조함이 금방 이루어지는 응답인데 단풍은 그냥 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안토시안을 주십니다. 최고 큰 고난이 뭐예요? 실족하는 오해의 고난이에요. 이렇게 보면 다 교회면 그 영들이 이렇게 와요. 에? 앉았는데 뭐라고 그러진 않는데 마음 열었다, 대적한다, 퉁명스럽다 이런 게 다 와요. 그건 뭡니까? 현상 가지고 내세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영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뭐를 말하는 거예요? 퓨니마 T로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귀신의 영. 대놓고 오는 것은 세상 다이모니아 메논. 세상 귀신이고요. 세상 귀신은 뭐죠? 마술하고 푸닥거리하고 이방의 우상 숭배하고 이것은 다이모니아 메논이 악한 운명을 배분하다. 저러면 저럴수록 악한 운명이 더 들어가요. 거기다가 물질 대면 될수록 더 들어가요. 그런 걸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고난은 안토시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이돌핀이 나와요. 내하에 있는 모든 호르몬을 바꿔주세요. 불쾌한 거를 쾌활하게, 기분 나쁜 거를 기분 좋게. 연단은 왜 줍니까? 감정을 이겨서 감동으로 바꾸는 것이 연단이에요. 혈기라는 것은 사람의 피예요.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는 말씀의 적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이기는 기간을 연단기간이라고 하는데 감정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애굽에 보내서 430년 훈련을 하고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주고 자식을 라암셋의 벽돌을 대신해서 산 머스마이를 벽돌로 써서 죽이는 사건을 맞이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지도자의 불쌍함으로 모세가 가서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노동은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출애굽기 12장 34절 이하에 다 받아냅니다. 지도자의 영권이 가야 임금이 올라갑니다. 보너스를 받습니다. 연봉이 올라갑니다. 좋은 회사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6월절 준비를 하면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그 두려운 바로를 만나서 다이렉트로 협상을 해요. 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거 내놔. 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모세에게 보화의 창고, 보화의 골짜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요즘에 보화의 골짜기는 인복이에요. 무조건 좋대요. 꼭 나야만이 된대요. 에? 이것이 인복이고 천국 은행입니다. 제가 바꿨어요. 모세의 골짜기 보화를 천국 은행으로. 천국 은행은 불행이 없어요. 감정이 격한 것이 없어요. 숫자만 맞추면 되니까. 우리는 아멘 신앙인데 아멘은 뭐예요? 나를 그냥 사로잡아야 돼요. 내가 사로잡히지를 않으면 아멘 아니라 별거를 다 해도 돼야 한대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마칩니다. 이제 그러면 뭡니까? 안토시아는 은혜인데 은혜가 다이돌핀으로 나와서 엔돌핀의 5,000배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은혜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바보 취급을 당해요. 왜냐하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알으니까 고난이 와도 그 고난하고 안 싸워요. 혈기가 있을 때 싸워요. 여러분 요즘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13억짜리가 반토막이 됐대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온 기회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평생 불순종해서 그렇게 고난받고 살아갈 것입니까? 믿음은 나를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한쪽을 포기하고 손해보더라도 믿는 거니까. 여리고를 도를 때 선택의 방법이 없을 때 믿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아도 안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야 사는 것인데 우리 귀신은 우리를 얼마나 옵션을 많이 설치해 놓냐면 자존심, 명예, 감정, 혈기, 기분 나쁜 거, 체면 이런 거를 사정, 아마 사정이 신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돌핀이 안 나와요. 한 번 은혜 받으면 엔돌핀 한 방울 나와요. 무슨 엔돌핀이요? 감정을 우위로 해주는 엔돌핀. 여러분 감동은 겪어야 돼요. 이모션, 에크 플러스 모션입니다. 내 사정, 물질, 체면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박차고 무조건 뛰어나가는 거예요. 순종의 목적으로. 그것이 여러분 이게 이모션, 감동입니다. 라틴어 원전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난은 참 힘들잖아요. 호르몬이 받게 되는데 호르몬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자극하다, 충동, 흥분시키다. 온 현재 분사 어미. 호르몬, 그죠? 호르메에서 그랬다고 그죠? 온 호르메 플러스 온 현재 분사 어미. 그러니까 호르몬은 현재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호르몬이 끊쳐요. 지식만 남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흥분하다, 자근하다, 충동하다 이것이 호르몬인데 오다만 내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예쁠까요? 또 뭐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은 신명기 23장 19절 거짓말을 못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여러 번 속였지요. 허는 척하고 말 속였지요. 액션만 허는 척하고 속였지요. 그렇게 한다고 속였지요. 이러니까 내 기도가 안 올라갔죠. 저는 이것을 압니다. 이것이 저에게 영원 원통함이 되고 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을 포기하고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내 체면을 포기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은 적당량만 안 주세요. 체면도 손상되지 않고 손해도 안 보고 교회 접어라 소리도 안 듣고 나도 불편하지 않고 이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화날 땐 뒤집어져 갖고 쓰러져 갖고 혼절할 정도로 화를 냈다가 회개할 때는 쓰러져 갖고 죽는 것처럼 한번 해봐야 돼요. 속에서 불나는데 다 보이거든 불나는 거. LG 플라시오? 다 보이는데 여러분 가족은 마귀를 다치면 안 돼요. 가족은 사랑해 줘야 돼요. 남은 내가 떠나면 돼요. 떠나면 그때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귀한 주의 종 만난 것이 복인데 귀한 주의 종이 떠나면 그때서 알아요. 이미 온 뭐라고 했어요? 오늘 현재 분사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강의합니다. 18장은 어떤 뜻입니까? 전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국 시민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교훈을 시킵니다. 오늘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기서 그때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때가 그때에 여기서 그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에이케네 데 그것이
안으로 들어갔다. 시간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토테가 있고 엔에이켄의 대가 있어요. 정관사로 정해놨어요. 호라로 정해놨어요. 호라 시간으로. 어떤 때입니까?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집이에요. 가버나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친교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저축은행이 되어지고, 친교 가정을 내준 사람은 예수님의 본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잖아요. 뼛속에서 불이 나오다. 이게 뭡니까? 열나는 병, 화나는 병, 감정이 감동을 이기는 병. 감동은 은혜 있어야 감동받지. 감정은 동물과 기질과 겁니다. 감정은 팍! 상대방이 힘이 세니까 내가 못 나가는 거예요. 속에서 우라통 터지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바퀴가 요동치면.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내가 아가페로 희생하지 않으면 거듭이 나질 않아요. 그 가족이 튕기쳐 나가지.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보면 믿음은 앞에서는 손해, 뒤에서는 남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가 참았구나. 네가 품었구나. 내 눈물이 올라가는구나. 내 눈물이 올라가서 저가 변하는구나. 여러분, 너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난 체를 해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 돈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두 가지 종류예요. 에이켄의 대호라. 에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치사 역격. 어디로요? 가버나움. 안식의 집. 안식하는 집. 이게 가버나움이에요. 또 이제 그때라는 말 토테라는 겁니다. 시간 지시 부사음이 관계 부사에서 유래됐어요. 그때라는 게 뭐죠? 시간을 지시한 거를 맞추고 관계를 맞추면 그때가 되는 거예요. 응답의 때가 되는 거예요. 행복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 부사도 못 맞추지. 그 다음에 시간 지시 부사도 못 맞추지. 이번에 요거를 꼭 하세요. 이번에 이거를 꼭 하세요. 그래도 못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대화는 세속적인 대화 이해는 없어요. 교제가 안 되니까. 교제가 되어지면 교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코이노니아.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갖다가 써서 기업을 만들다. 아버지가 나의 동력자가 돼주다. 아버지가 나의 자본금을 대주다. 자본금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은혜와 믿음이에요. 물질은 은혜와 믿음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뭐예요? 호호 됐던데 정관사가 또 있어요. 그 앞에. 정관사 불변사니까. 그죠? 그럼 그때를 한번 설명하고 배경 설명이 오늘 좀 깁니다. 왜냐면 마태복음 18장을 그렇게 잘 몰라요. 에? 자, 그때라는 말은 이 사건은 마가복음 9장 30절, 누가복음 9장 40절에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른 거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조한 거를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의하면 그때는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에 의하여 그곳에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줍니다. 누구랑 친교를 해서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예쁘니까 더 가져가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귀신이 7,500마리가 일개 군단이라고 해서 레기온. 예. 그럼 7,500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붙잡혔으니까. 예? 그러면 그분은 대화를 나누면 죄가 나와요. 귀신하고 일단 혼용하면서 살아가니까. 또 긍정적인 것도 없어요. 늘 그런데 속은 시끄러워요. 속이 정리가 된 걸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행동해서 주의 종이 순종을 하고 한 거에서 이거 다 해결할 것이다. 어? 그럼 걱정거리가 안 찾아오는데 매번 걱정하니까 병도 와요. 걱정의 보너스가 병이고 부도고 고난이고 환난이고 기근이고 관계 파괴거든요. 걱정하는 사람 앞에 가서 믿음 있는 사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지요. 그럼 속에서 대뜸 귀신을 해요. 저는 걱정이 없으니까 그러지. 자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러지 않아요. 믿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라는 게 믿음인데 손해봐도 하는 거예요. 난처해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해요. 주권 사상에 순종하는 거예요. 난 주권 권위 사상을 권위를 키리오테 타오 그죠? 유다서 1장 8절에 예수님의 두 번째 동생이 그런 거잖아요. 운명이 그 안에 있고 창조가 그 안에 있는데 운명과 창조를 관리하다. 그럼 여러분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순종하면 창조를 해줘요. 죄종하는 말이 다 창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적하는 영이 있단 말이죠. 대적하는 영이 있을 때는 사람한테 혼나면 안 돼요. 환경한테 혼나야지. 그래 진짜로 해결을 해요. 환경한테 혼나서 여러분 누구한테 들었어요? 압류해 갖고 오는 것이 훨씬 효력이 빠르대요. 감옥 가는 것보다. 에? 돈이 더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를 모르느냐? 받을 돈을 생각하지 않고 나가는 돈만 생각하니까 꾀쟁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면 무진장 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계산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막 줘도 다 계산을 안 해요. 주라 그러면 주는 사람이 복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 한 집에 그것에서 반세겔 성전세를 내십니다. 가버나움이란 말은 위로의 집이라 소리예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 의하면 갈릴리 지역의 동쪽 호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가버나움이 베드로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머문 곳이 베드로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본부였어요. 아, 이거를 연구를 하고 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야, 여러분 야야 안 나와? 저는 주일날 되면 수요일날 언제 오나 이래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이 가슴에서 막 서로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 집이었습니다. 성전세는 매년 아달월 그죠? 바벨론 원력 12번째 달입니다. 아달월이라는 것은 어두움의 수요일에 됐어요. 대양력은 2월 3월입니다. 15일경에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이므로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에 1년에 한 번씩 낸다고. 얼마예요? 20만 원씩. 왜냐하면 한 세겔이 장정 4일치 노동값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10만 원씩 깎아서 쳐서 20만 원으로 계산한 거죠. 구체적으로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한 달 전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그런데 제자들이 철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이전해야 되는데 철이 들어요? 안 들어요? 답답한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돈 안 바꿨다는 거예요. 고치라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고쳐야 되는데 은혜는 언제 주느냐? 노력 안 하면 은혜 안 줘요. 바울 왜 은혜 줬어요? 눈물어도 불평 안 해요. 하나님만 뭘 불평하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이래요. 하나님 어쩌다 은혜 주시고 눈 벌지 않고 간지러지 않고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의 흔적을 제 눈에, 제 귀에, 제 간에, 제 간지러는 거에 주셔서 변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나니아 만나러 가겠습니다. 와시라이도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회개가 되는 것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회개와 같이 되어져요. 은혜가 회개예요. 은혜가
은혜가 회개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영을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이 이렇구나. 저 사람 마음이 이렇구나.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허락 올 때까지는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머지 건 저분한테, 저분 운명에 맡기자. 하든지 말든지 내 소임은 주님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정이 격하여 아직도 마귀 노릇을 교회 안에서 하시는 분들, 교회에 오래 다니고 고급 직분인 자들, 은혜가 메말라서 성경 해석도 한 번도 못 하시는 분들, 귀신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데,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하다 베드로야. 얼마나 편해하셨어요. 세 사람만 완전히 불붙어 놓으면 변화산 가서 나머지 사람 해주겠지 하고 데려갔던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은 불평불만하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아요? 귀신 들어간 사람은 사랑도 못해요. 순종도 못하지, 사랑도 못하지, 헌신도 못하지, 기도도 못하지, 회개도 못하지. 그 사람은 호가 못해. 어떤 사람은 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못해요. 다 못해. 그러니까 제 머리 하나 시원하게도 못해. 눈 뻑뻑거리고 꼭 눈물을 넣어야 돼. 눈물 누는 뻑뻑함과 마귀가 누르는 뻑뻑함은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달 흥분한 거예요. 이 한 달인데 여기 한 달 예수님이 죽는데 저거를 놓고 어떻게 죽을 거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니산월, 태양력 3월, 4월이었습니다. 니산월이라는 말은 첫 번째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 움직이다, 출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14일에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때 니산월 14일은 6월절이라고 그럽니다. 제3차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로 들어가시려고 마태복음 19장 1절에 하실 무렵이었습니다. 자,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자,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언제 했죠?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와서 하나님은 우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혁명해 가지고 있었던 왕으로 간절히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누가 크냐? 에? 야, 변화산에 갔던 베드로가 클 거지. 뭐 이래가면서. 에? 여러분, 은혜를, 오다를, 순종을 쫙쫙 빨아들이는 사람이 예뻐요. 에?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영이 예쁘면 막 정보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근데 하지 않는 사람 정보 가르쳐주면 공격당해요. 믿음 없으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에? 정보를 내가 헌신하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에?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뜻인가 한번 봅시다. 세베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소리고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예요. 샬롬에는 어머니고 세베대는 아버지예요. 에?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 소리고 그 다음에 성공이라 소리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러죠? 그랑 똑같은 게 지금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이제 천국이라는 것은 말로만 한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다면 헌신하죠. 믿음이 약분해 준 천국인데,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그들의 구원을 막으리라 그래. 직역은 지옥 간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그들을 실족하게 하리라. 구원을 막으리라 이런 거예요. 구원을 막으리라.
그러니까 뭐죠? 악한 운명을 내쫓아 주지 않겠다. 거기서는 노력을 하는데 왜냐하면 간교에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만 잘 살라고 하니까. 우리들의 목적은 저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순례자라는 게 뭐예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 다른 데로 가라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거기로 가고. 이게 뭐죠? 장소 이동성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상이에요. 요렇게 옮겨라 저렇게 옮겨라.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줘라. 다시 받아줘라. 저거는 네가 놓으면 지옥 간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많아요. 많습니다. 오늘 보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목사 사랑을 많이 받느냐 요거 갖고 싸워. 인격 신앙 독립했으면 오다 받아서 뭐예요? 분봉왕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야 할 여러분 천국은 천국 가족은 하나님 나 천사 이렇게 셋이에요. 이 지상은 지상 가족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뭐예요? 영혼 인큐베이터예요. 부부는. 왜냐하면 누구한테 들어가야 육신을 만들어야 되죠. 영혼은 천국 7천층에서 보내주잖아요. 라이나 생명천사가.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기질을 누구를 닮았다면 이거를 부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뭐 사랑으로 살다가 지루하게 만나 그다음에 그만둬. 그러니까 대부분 못 이기니까. 너 왜 그렇게 살다가 왔어? 어디로 보낼까? 22가지 죽음의 천사가 어디로 보낼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면 아주 용감해요. 자, 그래서 이 질문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발생한 것입니다. 본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9장 33절, 누가복음 9장 46절에 마가복음 9장 33절, 누가복음 9장 46절에 마가는 제자들이 노중에 길에서 누가 그냐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였다고 전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침을 튀기면서 야 베드로가 끌까? 야고보가 끌까? 그런 겁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으나 제자들은 잠잠하고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잘못된 거요.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에 한편 누가는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기술합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 48절. 여러분 인간인 저도 여러분이 말을 안 해도 다 아는데 마음을 안 열었으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마음을 안 열으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너 저 사람에서 죽어 이 정도 아니면요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시고 벌써 떠들고 뭐 어쩌고 한 거 다 입력해서 레고 장부에다가 목록을 다 올린 거죠. 믿음 없구나. 너 순교할 때 이렇게 죽을 거야. 너 저렇게 죽을 거야.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논쟁하는 것을 아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부르시니 그들이 잠잠해졌고 바로 그때의 제자들이 그렇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마태복음 18장 1절에 질문합니다. 고백은 하진 않고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런 거 안 하고 그걸 마가와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사복음서를 비교 대조해봐야 마태는 이런 관점에서 누가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걸 강조했구나. 그러면 마가와 누가는 엉큼한 거를 강조한 거예요. 엉큼한 거는 그림자 뒤에서 숨어서 마귀는 악령은 혼자 활동을 못해요. 누구에게 들어가서 꼭 스피커 노릇하라고 그래요. 배우 노릇하라고 프로스폰. 너 악역 맡아 교회에서. 악역해. 아주 충성하는 듯 하면서 악역하고 노마크 찬스에서 부인해버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무서워요. 악한 마귀는 믿음 없는 걸 알아요. 또 예배 그냥 공상하면서 드려. 헛드려. 예배 시간 소비만 해. 이래요.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세상에 단순 노동 1년만 해도 달인데요. 참
우리 성도님들 보고 묵상해요. 내가 나는 사전 만드는 달인 됐나 하면서 여러분들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야, 10년 이상 했는데 왜 이게 안 될까? 또 순종, 이게 왜 안 될까? 이 순종이라는 건 지상 과목이하고 천국 과목인데, 그리고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이거 전공 과목이에요. 너 뭐 전공했냐? 전 그냥 저 세상에서 노가다 전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맥없이 다니게만 만드는 거예요. 뒤에서 쏭알쏭알 방언이네. 자, 정리를 하고 여기서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관계부사, 시간의 지시부사, 정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정리했으면 거의 다 지옥 가요. 제자들 거의 다 지옥 가. 한 달 남았는데 예수님 죽음이. 그래서 제자들이 자리 다툼과 세속적인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 66권 요약하고 완전 회개, 완전 순종, 완전 신앙, 완전 거룩이에요. 그것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고, 또한 새 제자만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광의와 영광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17장 1절에 베드로만 성전세 내는 사건과 연루된 사실이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에 나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적극적인 순종, 적극적인 궁금한 거 물어보고. 예수님은 인성이 계셨기 때문에 늘 쓸쓸하셨습니다. 누가 대화를 해야 합니다. 같이 밥도 먹어야만 합니다. 늘 예수님을 혼자 놓고 나만 살라고 했던 거. 외로울 때만 예수님 찾았지 예수님 외로움을 달래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외로움은 너희 가족이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너희 가족이 실족 거는 것 때문에, 너희 가족이 마귀의 밥이 된 것 때문에.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피우니마 티나. 타가 뭐예요? 부정전묘. 부정전묘예요. 끝에 말이 꼭 그 말이에요. 예했으면 끝까지 예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가 집에 가 그렇지. 가 나가라 가.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이 국세와 관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로만 비교하면 임금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결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거를 멋지게 베드로가 대답해 줬어요. 뭘 물어보면 주의 종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영 시원치가 않아요. 가슴이 팍팍하고 답답하고 머리가 푹직하고 미싱미싱 것이 올라오고. 이게 뭐예요? 상대방의 어둠의 권세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말해줄까요? 그건 말하지 마. 저건 말하지 마. 죽는 사람은 죽는 사건을 경험해야 회개가 되어집니다. 병이 깊을수록 자기 자신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죽는 날짜를 정해놨는데 무슨 땡깡을 부리고 무슨 핑계를 가져오겠습니까? 피조물이. 항상 그러지만 여러분, 뭡니까? 진흙이라는 것이 그 진흙이에요. 투 벨레오, 정관사 소유교 담성단수, 명사 소유교 담성단수, 벨로스, 소 말동 걸음. 고전 헬라에 가보.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서 구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냄새, 불순종하는 냄새, 썩은 냄새, 죄악의 냄새. 로마서 9장 21절이에요. 오늘 본문 배경 그죠? 그래서 결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없으나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앉아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어 그것을 정복할 것이며, 따라서 자신들은 새 왕국에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에 부풀어서 누가 큰 자냐라고 물어봅니다. 부풀게 된 것이 보입니다. 그러한 기대에 따라 제자들이 내부에도 보이지 않는 분쟁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많이 사역했냐.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집니다. 신앙이 있으면 있을수록 입을 닫습니다. 금방 입이 터져가지고 저건 뭐야 이건 뭐야 하는 것처럼 궁금한 것이 많아요. 단련하지 않고 은사 받으신 분들. 시브리서 6장 3절에 한 번 비침을 보고 타락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은사자들의 경고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갈등들이 발생되어 갔는데 본문의 말씀 누가 크니까는 이러한 갈등이 구체적으로 표면화가 됐습니다. 그 소리를 다 들었겠지요. 서로가 제자들끼리 이간질하는 거 다 들었겠지요. 여러분의 속에서 수근수근하는 말 예수님이 다 안 들으셨겠습니까? 나는 하지도 않고 공연히 오해가 스캔달리조라는 이 오해가 실족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스캔달리조에서 스캔달이 유래가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무지와 몰이해는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 오해를 합니다. 한 번 사건을 거기서 똥에 주저앉았다면 똥 냄새가 더럽잖아요. 아, 나도 똥으로 젖었대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응? 진흙 덩어리가 똥 한 덩어리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져요. 이게 뭐예요? 우리도 쓰러진 그 자리에 또 쓰러지고, 그 말에 또 상처받고 쓰러지고, 그 감정에, 그 열기에, 그 열등의식에, 그 화에 다 넘어지잖아요. 믿음은 참 어려운 거예요. 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분하고 대화 나누려면 맞춰줘야 돼요. 그분은 죽어도 나를 못 쫓아오거든. 저분이 10개 발견하면 난 100개 발견하니까. 에? 그러니까 저분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지배를 받아야 돼요. 교만하니까. 에? 뾰족뾰족한 것이 너무 나오니까 이대로 그냥 세상에 내보내면 남들만 상처만 주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 상처 주시는 건데 그렇게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18장 2절에는 한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그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요거를 한번 해야 이해가 되어져요. 한 어린아이를 불렀습니다. 어른을 교육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를 예화를 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문자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애들이 뭐를 알아요? 미드라시에 의하면 한 어린아이는 초대교회 안디옥의 감독자이자 순교자가 된 이그나티우스라고 그럽니다. 이그나티우스. 자,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의 2대 감독이자 순교자입니다. 0대 감독이 베드로였어요. 교회사를 보니까. 그리고 2대 감독이 이그나티우스. 0대는 베드로, 1대는 에보리우스, 2대는 이그나티우스. 이그나티우스라는 말은 불같이 뜨거운 사람. 조그맣게 베드로는 어른이었고 이그나티우스는 저기 조그만 애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교회에서 불렀으면 어린아이처럼 해야 돼요. 에? 어른이라도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 그런데 이가
이제 순교할 때는 편지 쓸 때는 개명을 했습니다. 데오프로노스, 데오프로스로 데오프로노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지고 가는 자, 하나님을 지고 가는 자. 그래서 복음을 지고 가요. 요한의 직제자이자 베드로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는 이제 이그나티우스는 로마 황제 트리나누스 AD 98년부터 117년에 그는 기독교 박해가 본격화된 안디옥에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그 10명의 너무너무 일이 늑대같이 쌓아놓은 군인들 10명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배를 타고 육지로 로마로 압송이 되어 AD 107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맹수에 물려서 죽습니다. 두 마리한테.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에 도착한 날이 12월 20일이었는데 검토 경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검토장에서 집정관이 사자 2마리를 물어 뜯어 죽게 했습니다. 죽겠습니다. 그거를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에 은혜 받아요.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의 아들이든지 누구의 딸이든지 주님은 계획하시면 쓰시는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줘놓고 욕먹어요. 그래서 약 67세 정도 살고 죽었는데 7개 교회, 아시아 교회 7개 교회에다 편지를 써요. 폴리갑에게도 써요. 누구는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예화거리가 되어져서 제자들을 교육하는 부수자료로 얘 봐라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지 않니? 이렇게 하는 거란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큰 자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내가 엎드려면 엎드리고 앉으면 앉고 울으면 울고 손들으면 손들고 니들 뭐라 그렇게 똑똑해서 길가에서 들어봤더니 별소리를 다 하더라. 너희들 보니까 속 시끄럽다. 내가 이제 한 달이면 죽을 텐데. 마태복음 18장이 이런 신망막직한 계시성이 있습니다. 1절만 하고 마칩니다. 이제. 엔 에케이 네데호라. 그것이 안으로 들어간 시간이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영이 엔 에이케네 데호라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은혜로. 진짜 은혜는 회개와 동시 교체가 되어져요. 회개가. 그러니까 뭡니까? 정관사 역격 여성 단수, 명사 역격 여성 단수. 이 들어놓은 게 장소를 잘 선택해야 돼요. 프로셀로 나와. 그죠? 동사식설법 과거 등동 때 3인칭 복수. 이건 뭐 에르코 마이. 그죠? 시간과 공간적인 것을 환경적인 것을 신앙적으로 바꾸다. 그게 뭐예요? 진짜 회개. 사정에 얽매여서 하나님 일 못한다고. 또 오늘 저녁에 데려갈 건데 뭐 할 건데. 그죠? 은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게 은혜예요. 은혜는 사망 선고를 미리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 죽을 사람이 뭘 따지겠어요. 죽을 사람이 뭐 따져서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죽을 사람이. 이 마테타이 그 제자들이 정관사 주격 남성 복수, 명사 주격 남성 복수. 제자는 뭐라고 했죠? 공유하는 거. 천국은 이런 거야. 아멘. 믿음은 이런 거란다. 아멘. 들의 백합보다 네가 나아. 솔로몬은 아니야. 1000명의 부인 가고 살았지만 죽을 때 그 말하면 뭐니? 다
제 말이야, 제 말. 솔로몬 자기 말이에요. 나중에 유언은 뭐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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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전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욕심부렸던 게 헛되요. 미움과 증오가 헛되요. 비전이란 미명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는 거 헛되요. 정말로 헛되요. 교회 풍요롭고 교회 크게 짓고 다 헛된 거예요. 그게 심판거리가 되거든요. 나는 이런 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원했다. 마음은 어디에 들었니? 물질에 들어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너는 그것을 못 드리는구나.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고 불행이 오고 팔려가고 또 예수스 레곤테스 정관사 역격 남성 단수 명사 역격 남성 단수 예수님의 원령은 야샤 광대하다 넓다 광활하다 해방되다 니팔령으로 뭘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에? 레곤테스 뭐죠?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복수 가로대 레곤테스 이르시되 그죠? 원형을 내고 모아놓다 수집하다 장부의 목록을 올리다 이중적인 뉘앙스 제1 부정과거 제2 부정과거 티스 알아 메이존 티스는 형용 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 의문 대명사 누가 티스 알아 우위 접속사 메이존 여기서 누가 최고 우위 접속사로 위대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형용사 명령법 주격 남성 단수 지가 뭘 명령까지 해. 참 그렇죠? 우리나라 성경은 굉장히 난해해요. 분해가 안 되니까. 분해가. 메이존이라는 말이 원형도 메이조예요. 메이조. 위대하다. 많다. 크다. 비교급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12명 저 누가 대빵입니까? 이런 거 지금 한글 개혁으로 하면 쉬운 성경으로 하면 2명 띄고서 지가 1등이래. 에? 주님은 그거잖아요. 독특한 걸 쓰시는 거잖아요. 엔데 바실레이아 돈 우라논 그죠? 얘는 뭐예요? 전치사 역격 안으로 대정관사 역격 여성 단수 명사 역격 여성 단수 천국 안에 그죠? 그 울퉁불퉁한 그죠? 구약에는 울퉁불퉁하지만 신약에는 우라노는 우라노스는 뭐죠? 산이 일어서다. 천국 가면 산 같은 천사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계시성을 더듬어 가다 보면 실망할 것이 없어요.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환경을 갖고 왔구나 하나님이. 그럼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이 갖고 왔으면 하나님이 이걸 가져가기를 원하는 계약을 해야지. 그게 순종이거든요. 나는 조금도 손해 안 보고요. 주님은 내 주님이고 구속주라며요. 그건 맞지. 그러면 그런 너를 내가 구속 온 건 아닌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술 램프의 그 종이야 예수님이 아주 램프야 빵 구워다 줘. 즉 그러니까 일반 종교성으로 접근을 해요. 아주 성경적인 구속사적인 예수님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감정을 받쳐줘요. 그래 힘들구나. 힘들어서 어려운 설교를 하면 저거 내 거라고. 에다가 사명 감당하면 저건 아니지. 힘들수록 사명 감당해야 돼요. 에? 무서우면 눈 뜨듯이. 에? 에. 그래서 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절로 마감을 하고 이제 2절부터 어마어마한 계시성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교훈 받아야 될 건 뭐예요? 세금 내는 거에 있고 그다음에 그 가버나움 그 길에서 뭐라고 한 거를 다 들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표정으로 나타내질 않아. 그걸 누가하고 마가는 기록을 하는데 마태는 기록을 안 해요. 마태는 계시성이 다르니까. 그 관점이 다르니까. 관점이.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비교를 해 어떻게 되죠? 보완해서 복음을. 복음이 불충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점이 다르잖아요. 관점이. 그러면 나는 여기서만이 걸렸구나. 아멘은 했는데 아멘을 꽁꽁 동여매는 불평을 했구나. 안 하면서 올라가려고 했구나. 그죠? 누가 건들 뭔 상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쓰시는데. 에? 우리는 다 천국의 분봉왕으로 가잖아요. 에? 자, 기독교인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말씀 한 가지 불러드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이걸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목사들은 교회 헌금이 기업이다. 이렇게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었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민수기 18장 19절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니라.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을 불평하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하다가 별빛을 등에 벗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벗습니다. 그럼 아름답게 뭐가 돼야 돼요? 아름답게 안토시안이 나와서. 안토시안이 뭐죠?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는 노력.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기회주의자고, 오죽하면 고난을 줬겠습니까?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 아름답게 변화돼야 인복이 붙잖아요. 오늘도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한 달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인 것처럼 긴박함과 절박함과 촉박감을 몸속에 영성에 넣고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